7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 집을 부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 몸이 일회용 소모품이다.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 불가능이다. 사람 몸은 하느님의 영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여인숙이다.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무너뜨리는 게 옳다. 다른 누가 집을 무너뜨리면 폭력을 행사한다.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면 하느님 사전에는 억지 폭력이 없다. 제 몸이 곧 저라는 착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고 꺼린다.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몸의 소멸은 하느님의 영이 잠시 머물던 여인숙을 부수는 거다.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기피할 이유도 터무니도 없는 게 사람이다. 아멘. 7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집을 허물겠다. 그리고 아무도 이 집을 다시 짓지 못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공간복음에서도 늘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해했었던 거거든요. 또 이때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 도마복음의 특징은 그거예요. 내가 이 집 허물겠다. 아무도 이 집 다시 짓지 못할 거다. 이 얘기는 핵심적으로 그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칸막이를 해서 세워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정 지은 집을 짓고 사는 그 집이 있어, 집. 그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텅 비어있는 이 공간 안에 지어진 어떤 것을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집을 허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허공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 위에 집을 지었어. 그런데 집을 허물면 뭐가 남아? 텅 빈 허공만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실제로 집을 허물게 되면 텅 빈 허공이 남는다. 이 말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텅 빈 허공은 그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는 거다.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한다든가 또 대상 경계로서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장 큰 공간인 전체 공간 속에 작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지어져 있지만 결국은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항상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처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집을 헐겠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세워진 것들,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는데, 유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통한다. 유무 상통하는 이거다. 둘이 아닌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둘이 아닌 하나다. 이런 거.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이 본래 면목은 다시 지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집을 허물어라 라고 말할 때 이 집이 뭘까? 나라는 집을 허물어라, 이런 거. 나라는 생각을 허물어라. 세상에 생각이 모든 걸 다 짓잖아. 수도 없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생각이 지어낸 거지. 이 생각이 지어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알아차리는 본래 면목인 나라고 하는 진짜 나, 지나, 참나에게서 나온,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붕 허블라라는 얘기는 바로 생각을 내려놓으면 전부 이거다. 이런 뜻이죠. 나라는 생각과 개념과 언어와 말과 생각들이 지어낸 것들은 다 헛것이니까, 허상들이니까 이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음을 깨닫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있는 것은 사실상 상이 없는 자리에서, 이미지가 없는 자리에서 이미지가 새롭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집을 허물어라 라고 할 것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생각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무엇을 잡는 것을, 허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전부 늘 항상 이 진짜 집인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집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교회가 정한 사순절 기간을 사는 거라면 뭘까요? 사순절 기간은 집을 내려놓았더니 새로운 집을 보게 되고 새로운 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뭐예요? 하느님의 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 부활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이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 진화가 곧 부활의 몸이야. 진짜 나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지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있다 없다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원래 본성인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몸, 부활의 몸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을 허물어라. 내가 이 집을 부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세울 수 없을 거다. 이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이미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몸이거든. 이 나라는 집, 나라는 생각을 허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활의 몸, 하느님의 몸, 영생의 몸을 살게 되는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세상 전체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허공과 같은 집 없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집이 없는 집이야. 이게 이제 본래 성품이거든요. 항상 비어있는 집. 이 항상 비어있는 이 집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본성품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빈무덤 사건과 부활의 몸 사건을 통해서 하늘, 땅, 물, 벗 모든 것이 다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사순절 부활 사건이거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내 몸인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이 개별적인 육체를 내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는데 이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진짜 내 몸으로 인식하는 거죠. 생각의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본래 면목이 드디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래부터 있던 이 부활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집을 허물라는 말은 아무도 지을 수 없는 집, 원래부터 지어 있는 집, 영원한 집, 우리의 본성으로서의 집, 전체로서의 집,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집, 의식으로서의 집, 영원한 집,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다. 생각 내려놓으면, 무엇을 잡던 것을 내려놓으면, 뭔가 끊임없이 잡고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이 사실상 늘 그 집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집을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옛날 애기들이 노래하던 것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눈에 보이는 집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경계와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것을 쥐고 그것을 확장하고 그것을 부풀리고 그것에 의지하고 보는 것을 붙잡고 하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깨달아 알고 보니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집이 눈앞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 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지. 이 집을 깨달아 알기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셨죠? 보통 아직도 늘 그래. 죽을 때까지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나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잡고 살고 있지. 아마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도마복음 72장은 나는 이 집을 헐겠다. 아무도 이 집을 짓지 못할 거다. 이 집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허물어라. 이 생각 내려놓아라. 그렇죠?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느님도 사실이 아니에요.
언어야 그냥. 성부 하느님도, 성자도, 예수도, 성령도, 진리도, 생명도 다 말이야 말. 진짜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부활의 몸이에요. 언어로서 규정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몸을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래. 이걸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것을 이걸 얘기해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게 진공묘유, 공적 영지, 텅 비어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이걸로 산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횃불을 들고 불씨를 찾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내가 이것이 난 줄 알아. 특별한 것은 내가 아니야. 늘 있는 것만 나요. 항상 있는 것만 나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항상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 경계를 잡으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다는데, 도마복음에서는 이 집을 허물어라. 그러면 아무도 이것을 다시 지을 수는 없는 이것을 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공적 영지한 집. 그죠? 진공묘유한 이 집. 이게 진짜 나로서의 집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본성품, 원래부터 있는 이 본성품을 회복함으로써, 전체 생명을 회복함으로써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이것. 그럼 그거 언제 나오는 거냐면, 나는 이 집을 헐겠다. 아무도 이것을 다시 짓지 못할 거다.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이 생명 속에 살아요. 원래 이 생명, 원래부터 있는 이 의식, 하느님의 의식, 존재, 지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나요. 의식 그 자체가 나고, 존재 그 자체가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요 느낌이 없어. 느낌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 집을 허물어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나라고 하는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전체가 이 생명이다. 이 큰 것을 너의 그 작은 것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요. 이건 너무나도 커서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어. 너의 그 작은 집을 허물을 때 우리는 전체 집에서 사는 거야. 응? 너의 그 작은 집에다가 이 큰 집을 어떻게 넣을 수 있어? 작은 집, 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전체 하느님의 생명 속에 살게 되는 거지. 아무도 이것은 다시 새로 지을 수 없는 집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있던 집이고 이미 있던 집이고 영원한 생명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합쳐놓은 세상이, 환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감정과 생각은 실제로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합쳐놓은 게 이 세상이라고요. 금방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이 있죠? 소리 없는 소리.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영원한 하느님의 집이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해도 그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걸 믿고 그렇게 찾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집이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천국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소리 없는 소리요, 느낌 없는 느낌이요, 허상 없는 형상 없는 이거라고 말해요. 생각 없는 이거. 이것이 진짜 본성품이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만 알면 오늘 71장에 나오는 나의 집을 허물어라 라는 말이 뭔 말이 분명히 할 거예요. 생각으로 뭔가 잡지 말아라 이런 뜻이니까 이 생각의 집에 가려져 있던 허공으로서 텅 비어있는 집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집, 아무도 지을 수 없는 집, 허공의 집, 의식의 집, 존재의 집, 생명의 집, 이 영원한 생명의 집, 부활의 몸으로서의 하느님의 집. 만들 수 없어요. 이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이 집을 어떻게 만들어? 느낌 없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 뭐가 있어야 이 느낌 없는 느낌을 알 수 있어? 느껴봐야 느낌 없는 데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가 있어야 소리 없는 소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잖아요? 형상 없는 이 자리, 하느님을 알려면 모든 형상을 볼 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맛없는 맛도 맛을 통해서 맛없는 맛을 가져야 있어야 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근본 바탕은 어떤 펼쳐지는 것들은 이 근본 바탕, 배경, 거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과 경험하는 이 바탕과는 항상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 보이죠? 이 화면에서 뭐가 있으니까 보여? 바탕이 있으니까 보이지. 나라는 바탕이 있으니까, 나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보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 선포를 하셨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다.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 둘이 아닌 이것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별 세상은 곧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다. 보는 전부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 이 본래 허공 같은 본래 하느님의 성품이 온갖 세상의 차별 경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니까 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평등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곧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이 영원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각하는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영원불별한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예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이걸 깨달은 사람은 1도 의심이 안 가. 이제 도무지 의심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1도 의심이 없어.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게. 실제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온갖 분심을 만들어 놓고 의심을 만들어 냈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전체가 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집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허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으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지요. 하늘을 봐봐. 구름이 사라지면 파란 하늘이 있어. 근데 실제로 구름이 있는 상태에도 늘 파란 하늘은 늘 있었어.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도 이 파란 하늘, 이 바탕으로서의 하느님의 집이 무너진 적이 없어. 생각이라는 집을 허물어라. 나라는 집을 허물어라.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거다. 실상 전체 생명,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되지요. 자, 우리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몸 밖에서 들어온 보배는 내 보배가 될 수 없다. 진짜 나의 보배는 원래 있는 보배가 진짜 나의 보배다. 원래 있는 보배가 뭐냐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보배.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어때? 진짜 잘난 사람은 조강지처 안 버려. 네? 조강지처는 늘 있는 마누라거든. 그런데 못난 남자들은 지 조강지처는 옆에다 놔두고 다른 데다 눈을 픽픽 돌리고 사는 남자를 못난 남자라고 그러더만. 옛날 어른들이 지 조강지처 귀한 줄 모르는 놈이다.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조강지처가 뭐예요? 늘 있는 이것이 조강지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거예요. 마음에 콩밭에 있어. 지금 여기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그래.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지금 사는 것, 여기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숨 쉬는 것,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듣는 것, 이렇게 경험하는 것, 이렇게 맛보는 것. 이것뿐이야, 이것뿐. 근데 이보다 더, 지금보다 더, 여기보다 더, 이 맛보다 더 좋은 맛. 이걸 끊임없이 찾아내는 그것 때문에 허기져. 배가 고파. 그래서 가래라고 그래, 가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가래 속에 갇혀 있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욕망의 가래 속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는 이 집을 허물겠다. 아무도 이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다. 이때 말하는 이 집이 바로 생각의 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이 개인이라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허물어라. 생각으로 가려진 이 허공이 나만 딱 내려놓으면 환하게 파랗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나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렇게 쉬워. 근데 이건 지금 머리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늘 있는 이 부활의 집. 이 집을 허물어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미 있는 이 허공의 집이 이렇게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은 아무도 새로 지을 수 없는 집이다. 원래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집을 깨달아라. 이미 있는 이 집,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 본래 나를 깨달아 알아라. 그죠? 생각으로 만든 것은 다 뭐예요? 생각으로 만든 것. 꿈 같고, 구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은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보는 나,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하느님의 몸인 부활의 몸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요? 너에게 원래부터 있던 이 부활의 몸을 살라고 하는 소식.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이 오직 예수는 이미 있는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오직 예수라고 그래. 늘 있는 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나의 집을 허물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이 집이 예수의 집, 하느님의 집, 영원한 생명의 집, 이미 있는 이 부활의 집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이 집, 생각으로 지은 집이 쓰레기더미처럼 가득 차 있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쓰레기더미요, 쓰레기더미. 온 생각이 얼마나 이 하느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이 생각의 집을 내려놓으면, 허물면 아주 자연스럽게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본래 면목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이 내 안에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다. 이 집이 바로 틀이여, 틀. 생각이라는 틀. 자기 팔에 박힌 틀을 내려놓아라. 자기 잣대를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야. 이게 바로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해요. 내가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거. 정견.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정사유. 제대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게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로 볼 때. 그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고 바른 하느님 나라의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집, 생각을 허물 때 비로소 빈털터리인 나를 확인할 수 있어. 빈털터리가 진짜 나요. 어때? 빈털터리라니까 벌써 그 얘기 자체가 싫지. 누가 싫어해? 에고라는 놈이 싫어하지 벌써. 다 허물어라잉. 다 허물어. 따로 있는 건 도무지 없다잉. 오직 텅 비어있는 이게 진짜 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한번 다 없애봐봐. 집안에 있는 천장도 뜯어내불고 바닥도 뜯어내불고 집에 있는 온갖 것들 다 없애버려. 그럼 뭔만 남아? 텅 비어있는 공간만 남지. 허공이 남지. 그것이 바로 나요. 그게 진짜 나요. 이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좌표, 우리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은 어떤 좌표가 있잖아. X좌표, Y좌표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있는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진짜 나는 위치가 없어. 좌표를 그을 수 없는 내가 진짜 나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무엇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따로 좌표를 설정할 수 없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얘기해. 위치 없는 참사람, 좌표를 그을 수 없는 참사람, 그게 나라니까. 그래서 텅 빈 이것으로서의 주인이 될 때 이제 이 전체가 내가 되니까 나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시공간이 바로 나예요.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카메라 이렇게 해서 초점을 딱 맞추면 환하게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초점이 딱 맞아져. 이거 같아. 지금
요한나 씨가 이렇게 뒤로 딱 잡히면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반듯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초점 잡히는 거하고 같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초점이 잡히면 이 위치 없는 나, 따로 없는 나, 이게 초점이 딱 잡히면 전체가 환하게 전부 나 아닌 게 없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고집하면 이것이 나다, 저것이 나다, 무엇에 의지하면 그때 흐릿해져 버려요. 뭐예요? 잡으면 잡힌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인 내가 어떤 것에 잡히면 그래. 그래서 실제로 언제나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변함없는 나, 이게 이제 자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허물 때 가능하다고요? 이 집을 허물어라. 그러면 아무도 지을 수 없는 이 집에서 살 수 있다.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아무도 지을 수 없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몸을 살게 되는 거다. 이거 뭐 노력해서 이게 가능해?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 이 영원한 생명에서 살아.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순간 그는 본래 있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이미 있는 이 본래,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지금 나야.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알자가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자기를 사는 거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나야말로 진짜 나죠? 이것만 나요. 이거 핵심으로 한번 볼까? 돈이 있어. 어떤 돈만 내 돈이야?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진짜 내 돈이야. 그제? 근데 은행에 수십억 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야. 은행 돈이야. 지금 쓰는 이거, 지금 보는 이거, 지금 경험하는 이거, 지금 아는 이것, 지금 느끼는 이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건 실제로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 직해 있는 이거예요. 어때? 이걸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 이걸 한 물건이라고 그래. 한 물건이라고. 왜 그런 줄 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고. 따로 무슨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물건이 진짜 나의 물건이야.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전라도 말 재밌는 거 많잖아. 거시기 머시기, 거시기 머시기. 거시기 머시기가 나야 사실은 거시기 머시기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거시기 머시기 해도 다 알아먹잖아. 그 머시기 있잖아. 그 시기. 굳이 이걸 뭐라고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 전체 생명. 이게 경상도에서 이먹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의 주인공, 내 주인공은 이렇게 있습니다. 없는 듯 있는 이것으로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진짜예요. 지금 보는 게 진짜고, 지금 느끼는 게 진짜고, 지금 사는 게 진짜고,
지금 가진 게 진짜고, 생각으로 구상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공부는 늘 지금 여기 이거라고 하는 건 이 진화로 살자, 나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말로, 하느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다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느님은, 생각으로 말하는 하느님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뭔만 있냐면 지금 있는 것만 진짜다, 여기 있는 것만 진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있는 것만 진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제 생각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주 명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엊그제 저기 어떤 신부님 어머니 돌아가신 장소에 갔더니 신부님들이 한 20-30명이 부글부글 왔더라고. 자기 이제 동창 신부들, 후배 신부들, 선배 신부들. 그래서 내가 갔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이 일상의 삶으로 보이는 거야.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어. 내게 아주 평화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 아,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이렇게 존재하는 나로서 사는 게 내면 안에서 특별히 그런 상황 안에 그 감정적 또는 생각으로서의 수많은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너무 평범한 어떤 상황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 공부의 핵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평상심 그대로 내가 드러내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바로 이거에 어떤 특별한 상황도 아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사는 거야? 부활의 몸을 사는 거죠.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몸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실제로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나보다 특별한 게 없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보잖아. 지금 이 몸을, 이 나를, 이 에고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잖아. 누가 그래? 에고가 그래. 나보다 더 특별한 게 없다고 봐. 그건 뭐예요? 생각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특별할 게 없고 온전히 평상심으로서의 나를 바라보게 하는 지혜가 있어. 근데 자기 중심으로 쓱 들어가면 나보다 더 특별한 게 없어.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멋지고, 내가 제일 괜찮은 존재처럼 보여.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수로 보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진짜 나에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라는 시선이 확보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깨달은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살아요. 쓰레기 생각만 치우면 전체가 다 나의 생명으로 드러나서 텅 빈 이 온 세계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찬란한 세계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에고 중심으로 쑥 떨어지면, 생각 중심으로 뚝 떨어지면, 자기 집을 지어서 내 집에서 보면 내 집안에 온갖 쓰레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온갖 잣대가 다 있어서, 이 에고의 생각의 핵심은 인과법칙이 적용이 되는 곳이거든요. 주체와 대상, 주객의 논리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 생각, 이성적 생각이라고 하는 논리적 생각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서 복잡한 시스템 구조가 들어가 있어. 생각 안에는. 그런데 이 집은 다 누가 지어놓은 집이야? 내 생각이 지어놓은 집이야. 이 생각을 싹 허물어 불면 원래부터 있던 부활의 집이, 하느님의 집이 이렇게 쑥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집이 내 안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면 차별 세상 전체가 다 온통 나로 드러나 버려. 나 아닌 게 없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영원한 생명 아닌 게 없어. 이게 가능성의 공이죠. 가능성.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을 맛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몸이거든. 이미 드러나 있는 거. 이걸 이제 철학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선험적, 경험 이전의 것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만들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의 길을 걸어라. 이거 부활의 생명을 살아라.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예수 복음의 핵심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텅 빈 허공과 같은 이것.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행복한 인간은 없다. 진짜로. 행복한 인간이 있는 줄 알아? 없어.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이 어디가 행복하겠어?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행복한 놈은 하나도 없어. 그제? 부자는 행복할 것 같지? 지가 소원하고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 1도 없어. 개인으로 사는 인간들이 행복한 존재는 1도 없어. 진짜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사는 자야말로 늘 행복한 영원한 행복의 그 자리를 사는 거야. 심리적 투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잖아. 투사해가지고. 석가 예수에게도 진리는 없어. 진리가 있어 없어? 따로 없어. 하느님은 온통 사랑일 뿐이지요. 진리를 가리키는 이것이 전체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복음, 그것은 당연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늘 있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식인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예수 복음을 아직도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니까 뭔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아네? 예수의 기쁜 소식은 늘 있는 소식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의 기쁜 소식을 아들 서울대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알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예수의 기쁜 소식은 이 소식을 얘기하는 거야. 늘 있는 소식, 항상 있는 소식, 늘 사는 소식. 이게 바로 부활의 소식이거든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평상심의 소식이 예수 소식이에요. 일상의 거룩함을 깨닫는 소식, 일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 아닌 게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소식, 이게 예수 복음이요. 그저 삶을 살아가는 복음.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 있는 그대로 영원한 소식, 부활 소식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살고 있잖아.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복잡하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원래 붙어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식은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느껴도 느껴지지 않지만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소식이 이거거든요. 허공 같은 것은. 그래서 오늘 71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집을 헐겠으니 아무도 이 집을 짓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집. 이게 바로 생각을 내려놓은 집.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온통 하느님 나라의 생명의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수 복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부활을 경험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아요. 어때요? 그런 이제 예수 복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서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 진짜 재미가 없거든. 맛없거든. 재미가 없고 맛도 없고 밋밋하고 덤덤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 하느님 나라를 쫓는 사람이 있겠어? 없어. 늘 있는 이걸 어떻게 쫓아? 늘 살고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아는 건데, 이 인간의 속성은 잡는 것, 더 나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멋진 것, 더 근사한 것, 더 맛있는 걸 쫓는 인간의 이 속성을 가진 인간들에겐 원래부터 있는 이 자리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연놈들이 없어. 진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늘 어느 상황이든 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아멘. 그렇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명의 자세를 갖춘 사람들에게만 가능해.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잔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느님을 사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비로소 부활의 삶이 원래부터 있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생각의 문을 내려놨더니 그게 도마복음 71장의 핵심이야. 그게. 나는 이 집을 허물겠으니 아무도 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니라. 이 집, 생각의 집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온통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을 바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 자기 잣대를 내세우지 않아.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은 나를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이 큰 하느님의 집이 내 집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 이 생각의 집 속에 들어올 수 있냐고. 그럼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을, 내 집을 확 무너뜨려 버리면 온통 하느님의 집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답니다. 말과 개념이나 생각이나 언어로 표현되지도 않고요. 이 진리는 바로 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지금 여기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집. 이 집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의 집을 무너뜨리면 가능하다.